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원의 집회 때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는 대체적으로 자기 교회 건물이 없고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홀로 된 여자 집사님이 매일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와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자기 교회 건물도 빌려 쓰는 거잖아. 원래 미국인 교회인데 빌려 쓰는 건데 자기 교회 건물도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예약하고 레스토랑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 레스토랑 들어가더니 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합친 것도 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장로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뭘 이렇게 두리번거리냐니까 자기 귀에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 피아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신기한 게 그 레스토랑은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도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웨딩곡 있잖아요. 웨딩 딴딴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 교회도 그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자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갔다가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서 결국은 두 분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장로님이 굉장히 큰 부자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 만약에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청소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만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소문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확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인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 그게 막 운동이 막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자, 여기를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자, 너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은 내가 말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져서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져서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였다는 거예요. 여기 선생들이라고 하는 게 복수형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다시란 말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알아서 마땅히 너희가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너에게 가르쳐야 되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많은 계시들을 배우고 알아도 듣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후퇴하고 또 신앙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둔한 사람. 제가 이번에 커리알 브레이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가 들었고요. 또 마지막 치유 집회할 때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게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에서 제가 놀랐고요. 두 번째 제가 놀란 것은요, 그분이 설교를 다시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막 사모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한 번 듣는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강의를 지금 36강 다 올렸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 들었나 했는데 148명, 뭐 많으면 200명, 300명, 이 사람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몇 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주일간 강의를 들었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참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시 올려놓은 강의를 이렇게 볼 때 몇백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를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걸로 마는구나. 듣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도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음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즉 육신적인 사람, 다른 말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서 젖으로 너에게 먹인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물론 몰랐어도 영적인 어린아이 될 수 있지만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내가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듣기는 계속 듣지만은 나중에는 그 듣는 것조차도 뭐 해준다고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좋았는데 듣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은혜가 안 돼. 듣기가 이제 둔해지는 겁니다. 이 듣기가 둔해지면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여기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일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정확하게 나가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주보 이쪽에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영적인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고 또 저 말씀을 들을 때는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맞아, 그게 맞다. 그래, 정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건 아니야.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그래, 자기 경험이든 자기 삶에서 모든 사람 다 치유받는 건 또 아니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자리 있어야 주님 받는데 주님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게 주려고 보면은 여기 있어도 주려고 보면 여기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한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또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였으나. 아멘. 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지만은 어린아이 있을 동안은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종과 다를 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종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계시를 알아도 영적인 어린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장해야 되네,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흔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기능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도 나가서 치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말해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요.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저렇게 제가 보은에도 찾아갔고요. 대전에도 찾아갔고요. 전화로도 하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은 제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 오면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헌신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헌신할 일이 있다면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 이후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냐면은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게 되고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자를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나는 기도하는 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의 자로 세웠다 하면 주님의 믿음을 통해 치유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내가 기도해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안 낫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낫는다고 했습니다. 낫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사역자들, 치유한 사람이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해서 나은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다 나은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능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받고 기도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게 안 보여 있는데 자기 직장과 자기 집 사이를 걸어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묵는 학교였어요. 그동안은 그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치유의 말씀을 듣고 나도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마침 그 학교에 단체 다 나가고 7명이 거기 있잖아요. 7명. 귀가 안 들리는 사람 7명이.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딱 세워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열릴지어다. 그거 막 기도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귀가 들리나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선포하고 막 기도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놓고 막 선포 기도했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도 들리나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린다고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다음에 더 기도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학생에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도 안 들린다고. 그래도 포기를 않고 네 번째 사람에게 기도했어요. 네 번째 기도했는데도 네 번째 사람도 안 들린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섯 번째 사람을 잡고 기도했는데 다섯 번째 사람을 기도했는데 다섯 번째 사람이 귀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 기도하니까 여섯 번째 사람도 귀가 열리고 일곱 번째 그 학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일곱 번째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 7명이 다 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러는 거예요. 브레이크 목사님도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기도 사역할 때 성공률이 20,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명 기도하면 2명 내지 3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기능하고 또 성령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하니까 나중에는 치유율이 50% 올라가고 나중에는 90% 올라가고 나중에는 100%까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포기해.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상황 여러 가지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막 기능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는 도전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조금만 하면요, 조그마한 기적까지 체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적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도 큰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망신이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기적도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도.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막 화를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가.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있는 모든 스미스 윌글소스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질병에 대해서 울분이 일어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막 날 때, 화가 날 때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만두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고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장성한 자고, 이 장성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해서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당당하게 고기를 먹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까?